여러분, 이번 6월은 그 성화에 대한 이야기의 주제 키워드를 만들어서 한 4주 동안 함께 우리 교인들과 말씀을 통해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에 관련되는 책들만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화, 거룩한 삶 이러면 이게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성화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상 속에서의 거룩함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아래 이번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성화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에 왜 성화를 택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이 코로나 블루, 또 우울증, 또 이런 내면화가 되어져 가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전도를 하거나 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행사를 하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접촉점이 별로 없게 되어진 현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지속적인 복음을 공유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의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통해 영향력을 끼침으로 지속적인 복음의 전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졌고, 또 2차에 이제 백신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코로나를 이제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빈도와 가능성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재화되어져 있던 것이 폭발적으로 흩어지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삶 속에서의 어떤 그 과정이나 이런 거룩성들이 상실될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 때문에 이달의 키워드를 이 성화라고 하는 것에다가 두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훈련 이러면, 그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 성화훈련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엄밀히 보면은 이 제자훈련은 어떤 지식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그 말씀들이 내재화되고 행동화되어지는, 사라져가는 이것을 이제 훈련해 가는 것이 사실상 제자 훈련이죠. 특별히 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차별이 있는데, 교육은 새로운 지식을 전달받아서 그것을 내가 알므로 지적으로 이해되고 소화해내고 알아져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훈련은 반복된 교육을 통한 자기의 삶 속에서의 내재화와 그리고 행동화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러면 제자 훈련을 풀이해 본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져서 행동화되어진다. 이게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적 해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엄밀히 얘기하면 제자 훈련은 교인들을 어떤 그 소그룹 방에 이렇게 모아둬서 어떤 지식을 전수하고 교과 과정을 끝내는 것이 제자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피드백하고 그 행동을 교정하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활 거룩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썼던 책인데, 뭐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고민해야 될 것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생활 거룩과 성화에 대해서는 누누이 설교 시간마다 우리가 이것을 얘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책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몇 가지의 독특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언어들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왜 성화하지 못할까, 이런 어떤 정도의 언어가 아닌 좀 다른 언어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말씀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성화 훈련의 가장 기초는
가정에서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 이 저자도 아마 이러한 생각들 속에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책에 여러분 그 233페이지 쪽에 뒤에 가보면은 여러 이야기들에 대한 문헌들을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펼쳐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통계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232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한국인 5명 중에 2018년도 발표에 보면 한국인 5명 중 3명은 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모든 종교가 신뢰가 잃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과연 어떤 신뢰를 잃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를 여러분에게 이번 강의록에 첨삭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이죠. 성화가 누락된 기독교. 여러분 지금 여기서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룩한 삶이라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하나님 말씀의 적용점이라고 하는 그 어떤 관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화가 누락된 기독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지요. 이 책의 뒤 끝말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생활의 밑줄을 그어라. 이게 235페이지에 보면 그 기형도 시인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에서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생활의 밑줄을 그어라고 요청한다. 아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죠? 뭐 저도 보면 성경에 낙서가 엄청 되어 있습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너덜너덜하게 갖고 다니는 분들을 포함해서 또 이제 써기도 성경 필사도 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에게 상당히 큰 시사하는 바가 크죠.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생활의 밑줄을 걸라. 이런 단어 하나, 한 기절 하나가 우리 많은 교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고민이죠. 저도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부들이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대략 4가지로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원리만 가지고 있지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원리와 원칙의 차이는 뭐 우리 독설에 처음 참석하셨던 분들은 사전에 이해를 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자주 언급한 것이 원리와 원칙의 차이입니다. 원리는 A는 B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많이 읽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원리이죠. 원칙은 나는 하루에 성경을 3장 이상을 반드시 읽습니다. 이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설교의 그 포맷은 원리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을 사회학적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추상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형이상학적인 어떤 표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형이상학적인 부분은 심리학이나 또 종교학을 하거나 철학을 하거나 인문학적으로 살아가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 연구의 패턴, 삶의 패턴이고 용어의 패턴들이죠. 그런데 실제 삶은 뭐냐면 형이하학적이라 그럽니다. 형이하학적은 원리를 내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내어져 가는 거지요. 실제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읽는다. 이것은 거룩한 독서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독서를 하는데 이 거룩한 독서를 하는 것을 실제로 내 생활 속에 형이하학적으로 살아갈 때는 하루에 3장, 아침에 1장, 점심때 1장, 저녁에 1장 읽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리와 원칙이 명확해지지 않아서 그렇다. 두 번째는 거룩한 습관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 저는 영적 성숙은 습관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거룩한 습관을 가졌느냐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고 습관의 성숙은
우리의 인격적 성숙으로 이어지게 되고 삶의 성숙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실제로 습관의 변화를 우리가 도모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세 번째는 저는 율법적 삶하고 성화의 차이점에 대한 구분이 혼돈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다른 이야기죠. 물론 율법적인 삶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적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개념을 갖고 우리가 그 율법과 성화를 연결해 간다면 이거는 잘못된 어떤 그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은 너무 우리는 지식적 성화로 인식하고 있다. 성화라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의식들,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뭐 이런 것들 쪽으로 너무 많이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요 네 가지를 압축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거룩한 습관의 훈련이다. 거룩한 습관의 성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한다. 그래서 습관과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도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평신도들이 어제도 우리 부모 멘토학교에 10개 교회가 함께 2시에 예배 때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 여러 목사님들이 대표로 들어오셔서 함께 어제 2시간 반 동안 함께 했습니다. 어제도 강의 중에도 잠깐 언급하기도 했지만 습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살라고 교육하고 지침을 주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거든요. 이 살아내고 있는 것이 습관적으로 사라져 있을 때 우리가 실제적인 모본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만 사라진 것을 보고 우리는 본이라고 하지 않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습관이 들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모본이다,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루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거룩한 습관들을 가져야 될까? 이런 항목들을 좀 나열해서 우리 평신도들을 좀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어제 강의 끝나고 나서 곰곰이 강의 피드백들을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해주셨는데 읽어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 다음 우리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뭘까?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지속적으로 목사님들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영역들을 새로운 영역들을 좀 도와드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과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루틴을 정리를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숙지하게 하고 그 정리된 그 원리와 원칙들을 근거하에 자신들의 삶 속에 적용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훈련들도 좀 기회를 만들어서 섬겨드리면 어떨까 뭐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거룩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이 저자의 생각은 신앙의 공회전을 멈추고 어떤 거룩으로 좀 가야 된다. 참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이 책은 뭐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새로운 것을 제시해주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거기에 새로운 용어들이 좀 쓸만한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 신앙의 공회전, 우리 알고 있는 단어이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잘 쓰지는 않거든요. 신앙이 정체됐다, 침체됐다, 신앙이 미숙하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신앙의 공회전이라는 표현을 쓰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이번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사용할 수 있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도 보면 성화 순례를 시작하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성화 순례를 시작하자. 참 좋은 말씀 같아요. 이 성화 순례라고 하는 단어가 앞부분에 들어가는 말 쪽에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성화 순례를 떠나보자 이런 표현으로 저자가 이 플로로그에서 이제 이 얘기하고 한 것을 제가 옮겨 드린 건데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례 여행을 하는 것처럼 가니까. 그리고 세 번째 단어를 보시면 여기도 아주 굉장히 좋은 어감을 준 게 있습니다.
이미 구원과 여전히 성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저는 뭐 우리가 단어 자체가 어려운 게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가. 이미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ing 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를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단어를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그리스도인다움이다라고 하는 용어들이 이렇게 대비해 주는 거죠. 물론 뭐 저자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서론 부분의 책 전체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단어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움이라고 하는 신앙 참 이것도 좋죠. 요즘 다움이라고 하는 뭐 이런 채움, 다움 이런 언어들을 뭐 상품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이 다움의 신앙은 대체로 성품과 직결된 것 같습니다. 성품과 직결되어졌다. 이 성품과 직결되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이제 나아가느냐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 다움 어떤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까지 이어지는 거죠. 결국은 다르게 얘기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성품으로 드러난다. 이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 다음의 신앙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책에 보면 언어의 품격, 신사의 품격, 사장의 품격 뭐 이런 언어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품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시대적인 반영 자체가 하도 이제 그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지도자다움, 정치인다움, 사장답게, 교사다움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목회자는 목회자다움이라고 하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또 엄습해 오기도 하죠. 이 책은 여러분 읽으셔서 대략 아시겠지만 야곱의 일대기를 좀 새롭게 조망한 책입니다. 야곱이라는 그 성경적 인물을 아주 세분화해서 전체적인 그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매핑이죠. 인생의 지도를 한번 쫙 펼쳐서 이 과정에서 성화를 해가는 그 과정에 일어나고 있던 사건 속에 우리가 어떤 착안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저자가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성경 인물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야곱의 재조명,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의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전환점이잖아요. 여러분, 이 전환점에서 우리는 어떤 설교가 가능하냐면 터닝 포인트,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력에 대한 이야기, 야곱의 엄마인 그 리브가의 삶이 이 책에도 조망합니다. 리브가가 이 야곱을 실제적으로 그 에스의 장자권을 사도록 종용하는 이 일들이 엄마의 멘트가 나옵니다. 과연 이 리브가의 멘토링은 적합한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또 이 얘기고, 이 야곱의 인생에 150년 가까이 쭉 살아온 가운데 거의 절대 다수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계산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정점이 되어졌을 때 그 야곱이 다시 바뀌어지는 이 시점이 한참 인생의 후반전에 나왔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가 또 볼 수 있느냐면 인생의 전반전의 삶과 인생의 후반전의 삶에 대한 조망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책이 우리는 책을 바라볼 때 야곱에서의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시나리오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생활 거룩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책 읽기입니다. 이런 책 읽는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하려고 제가 7월에 남들 막 휴가 가려고 할 때 스크린 독서법을 준비했는데, 과거에 제가 스크린 독서법은 굉장히 원론적인 측면에 접근을 했는데 이번 7월에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책을 읽어갈 수 있도록, 해석해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활 거룩을 딱 읽으시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지금 그림에 나와 있어야 되느냐면 야곱의 일대기가 쭉 이렇게 여러분 앞에 스크린처럼 펼쳐질 수 있으셔야 된다. 이게 독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막토막에 무슨 정점을 갖고 갔는지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이것을 꿰어낼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책을 어떻게 읽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루 동안, 하루 정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시간을 좀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야곱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식을 함께 읽어보자.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단초가 지금 이 한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엉터리같이 살아가는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는 책이다. 이게 너무 좋았던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은혜,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립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을 바라보면 엉터리 같은 삶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화면에는 지금 20명만 볼 수 있게끔 되는데 우리 김호연 목사님만 고개를 끄덕이는 거 봐서는 저하고 같은 약간 동질성이 있고 나머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으신데 제 고백을 하는 거죠. 엉터리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도 엉터리, 말도 엉터리, 행동도 엉터리, 뭐 이런 엉터리 같은 게 많은데 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이게 여러분은 얼마나 전율을 일어나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지.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나를 통해서도 이루시겠구나. 이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 얼마죠? 이게 얼마죠? 12,000원 곱하기 3배 투자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책을 써요. 여러분 봐요. 책에서 한 가지라도 내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12,000원, 15,000원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누가 제가 우리 김호연 목사님 만나서 스타벅스에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면 기본이 12,000원이야. 10,000원.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면 저한테 뭐 하는 거냐면 우리 김호연 목사님 케이크 한 개 사실 거잖아. 그죠? 그러면 15,000원이 금방 가. 여러분 한 번에 커피값 하나 들어가는 책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깨닫고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책을 사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읽는 사람의 독자의 견해, 독자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은 좋은 책, 나쁜 책 없습니다. 내가 거기서 무엇을 건져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이 책인가? 제가 미리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얘기를 쭉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졌어요. 그죠? 코로나19 1년 한국교회 신뢰도 급락 76%가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 직면하게 될 과제입니다. 만약에 올해 11월 정도 돼서 집단 감염 예방이 끝났다. 집단 백신으로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요. 그럼 우리 이제 목사님들 생각은 뭐냐면,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모든 게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거의 회복 불가합니다. 거의. 물론 장담은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거의 한국교회가 평균적으로 20% 이하는 중형교회가, 가장 치명타는 대형교회가 아니라 중형교회입니다. 중소형 교회들이 치명타를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떻게 반증하느냐 하면 점점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현재 2020년도 교회 출석하고 있는 청년 3명 중에 1명이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교회 중년입니다. 나중에 10년 뒤면 중년들이 됩니다. 그죠? 중년들이 된다는 거죠. 기독 청년들이 점점 이러한 어떤 양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미래 2023년도의 목회 정책을 세울 때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들을 여러분이 가질 수도 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지금부터 예방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야당에서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6세의 보수 야당에서 36세 대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지경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만약에 이게 대표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되게 되면 아마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제 이 시대, 이 사회는
상당한 큰 변혁의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36세는 연령대를 보고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을 바라보면은 36세는 MZ 세대에 해당됩니다.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께는 지난번 4월에 6주간에 걸쳐서 제가 강의한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을 공부하신 분들에는 아마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MZ 세대에서 야당 대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중심축이 40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면 60대 같이 50대 후반, 60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영향력의 가치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교회 안에서도 이 세대의 충격이 굉장히 강력하게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성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세대별 이해를 아주 심도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별 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세대별의 충격을 교회 안에서 흡수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은 장로들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당회원들은 연령대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 사이, 이게 이런 세대죠. 두 번째 베이비 부모 세대라 합니다. 이거를 베이비 BB 세대의 세컨 BB 세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세대가 60대 초반에서 50대 중반 이후 후반 요 세대라 그러거든요. 이분들은 거의 이제 그 생각의 구성도가 패러다임 자체가 BB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가 뛰어넘어서 중간이 50대는 이제 어정쩡한 세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50대는요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눈치 보는 세대거든요. 이게 바로 40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그리고 당회원들의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의 구성도의 패러다임과 건너뛰게 되는 40대, 30대, 20대를 이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세대별 충돌, 세대별의 어떤 그 편차, 이것들이 교회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어집니다. 우리는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교단별로 교단 신학에 따라서 다소 좀 다르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제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 자체를 그렇게 명확하게 써서 요거는 현재고 요거는 과거고 요게 미래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언어의 그 풀이를 보면 완료형과 그리고 진행형과 미래형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칭의라고 하는 것과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속성을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볼 수 있죠. 오늘 이 책의 그 어떤 그 포인트는 삶의 구원이라고 하는 성화의 측면에서 점진성에 있습니다. 점진성이라고 하는 거죠.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거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됐을 때, 야곱이 야복강에 이런 야복강의 은사 축제 참여했을 때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이 있을 때 여기에 혁신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혁신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무관한 사람이, 하나님과 율법과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혁신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냥 편리하게 살고 있는 그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이끌어갔지만, 그건 나머지는 가만히 여러분 유추해 보면은 전제적으로 어떤 말씀과 율법과 율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어져 있는 가운데 결정적 사건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야곱과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터닝 포인트와 티핑 포인트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그 밑바탕에 건저가 없는 상태에서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한 부분들은 대다수의 변화는 그 사람이 점진적인 변화 속에서의 터닝 포인트와 티핑 포인트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를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점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귀담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그룹 목차는 제가 책 읽으면서 이 목차에다가 낙서했던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참고하셔서 만약에
이런 게 안 올라오면 여러분 저희 실무진들에게 좀 말씀해 주셔서 별도로 좀 크게 글자를 크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죠. 제가 여러분 독서법을 좀 도와드리려고 여기서 이제 한번 올려드린 겁니다. 이 생활 거룩의 책을 제가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이거를 목차를 이거를 이제 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차 재배열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지금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1부, 2부, 3부, 4부, 5부로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 책을 정리를 하고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4개 맞는 거예요. 4개. 저에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목회적 환경과 상황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이 책의 저자가 이런 패턴으로 항목을 나눴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나누겠다. 이게 편집함의 책 읽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편집해서 책을 읽는 거다. 그걸 이제 여러분과 함께 독서법 할 때 함께 다루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의 목차를 이렇게 배열을 하고 여러분의 강의록을 이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 5부에 보면 마침내 거룩으로 살게 된다. 여기는 저자는 뭐라고 했냐면 마침내 거룩을 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마침표가 결론이니까 이제 야곱을 연역적으로 쓴 거잖아요. 야곱이 이 목차 배열이 야곱의 그 연역적입니다. 어떤 에서와의 어떤 갈등 구조, 에서부터 내면적 갈등이죠. 갈등 구조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에 이제 요셉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요셉을 만나게 에서를 만나는 직전에서 어떤 변혁을 도모하는 이런 어떤 삶의 요 과정, 후반전 과정, 어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번에 연역적으로 썼는데 저는 제 사고의 어떤 그 패턴이 다소 기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기납적으로 전체를 정리를 먼저 해서 마침내 거룩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놓았는데 여러분 저는 설교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면은 책을 다 읽지 않아도 여기 보시면 마침내 거룩으로 살게 된다. 이게 제 설교의 그 어떤 테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책을 안 읽어도 저는 이 문장 하나를 가지고 이제 설교 착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좀 도와드리는 겁니다. 내가 착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설교를 착상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거룩에 도달하는 거구나. 지금 제가 여러분 고민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냥 실제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우리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아빠로서 할아버지로서 어떤 사람으로 각인시켜야 될까? 이게 결국 내가 싸워야 되는 문제겠구나.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각인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 저분은 참 저렇게 사신 분이야.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어른이 되어서 가야 되겠구나. 이게 착상입니다. 착상. 그럼 왜 성화일까? 그렇죠. 성화라는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까? 그랬더니 이 책에서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성숙은 성품의 변화와 성화가 이루어짐을 의미하는데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이 정의를 이분이 내렸는데 저는 이 정의를 따오놓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 거룩은 그냥 저는 이전까지는 다르게 산다, 구별되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좀 뛰어넘어 내 자기 중심과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거룩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why입니다. why.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고 what. 무엇인가. 성화가 무엇인가. 거룩에 대한 것을 정의하고.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죠? 남은 것은 how to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죠? 그게 인격의 변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삶. 이제는 내가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것을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다음 주 책에도 제가 여러분이 얼마 전에 강의할 때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표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아마 구입하신 분들이 더러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책을 제가 걸어 선택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과 지속적으로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교 구상을 하고 설교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책을 읽어서 전체적인 책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어떤 한 테마를 보고 그 테마 속에서 내가 새로운 설교의 어떤 착상을 해보는 훈련들이 우리 속에 좀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여기 장표 하나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른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한 2년 전에 우리 동역자들 예배를 함께 드릴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도 이제 제가 이제 어른이 되어져 가는데 정말 어른같이 살고 싶다. 내가 과연 어른인가라고 하는 청년을 바라보면 생각도 미숙하고 뭐 행동도 미숙하고 마음 씀씀이도 미숙한 것들이 참 많은데 내가 어른이 되어져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던 적이 있죠. 제가 이제 그 40대에 저희 연구소를 시작했는데 연구소를 시작하는 40대에 제가 선배 목사님들 60대를 바라보면 저 어른들 어른 오신다. 저분들 어른들입니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60이 됐는데도 제가 보니까 어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어른다움이 생길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거죠. 찾아봤는데 이 어른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다 자란 사람이래요. 다 자란 사람. 키가 자랐다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다 자랐대. 그런데 이 뜻이 풀이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게 어른의 정의예요.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자기 일이라는 게 뭘 내 삶도 포함하는 거잖아요. 내 삶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져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어른이다. 이렇게 이제 사전적 정의입니다. 사전적 정의. 그래서 이제 생각한 거죠. 제가 어제 여러분 강의록을 다 보내놓고 나서 어제 이제 제가 어제 2시간 반 동안 부모 멘토 학교를 하고 난 뒤에 저녁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이 강의를 묵상하게 됐잖아요. 다시 어른으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어른이 된다는 거. 이건 꼭 나이가 60이 돼야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아닐 것 같아. 이 40대도 50대도 어른다운 나이는 40대 50대지만 어른스러움, 어른다운 목회자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른 목회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가지를 정리를 해본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의 일에 책임을 진다. 이거는 금방 사전적 의미니까 맞다. 그래, 맞아. 내 삶에 대한 책임, 내 인생에 대한 책임, 내게 맡겨준 사명에 대한 책임, 사역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구나 생각을 첫 번째 한 거죠. 두 번째는 우는 소리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징징거리는 거죠. 징징거리는 거. 뭐 부족하다, 힘들다, 어렵다, 뭐 걱정이다, 뭐 이 다 우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어른들은 그냥 어떤 어려움이 직면 앞에 있어도 그것을 수용해내고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포용해내고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바다를 좋아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수십 년 전에 갔던 바다는 지금도 똑같아. 그리고 태풍 불고 뭐 이 난리가 나도 모든 쓰레기가 바다로 다 와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 넓음을 늘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는 소리 하지 않아야 되겠다. 세 번째는 나에서 타자에게로, 자기에서 타자로 이동하는 거다. 어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어른스러움일 것 같다. 네 번째는 거시적 안목을 갖는다.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멀리 바라보는 먼 이야기, 내일의 이야기, 비전의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안목을 가지고 있겠다. 마지막 5번째는
목회자다움을 늘 묵상하지 않을까? 내가 목회자다운가? 내가 정말 지도자다운가?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교인들에게 설교자다운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147년, 저는 한 번도 제가 야곱의 나이가 얼만큼 되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야곱이 140, 맞아요 이게? 저는 검증 안 해봤는데요. 뭐 이분이 그냥 147일 하니까 저는 147년을 받아들인 거지. 147년 맞습니까? 이하동문, 이하동문 좋습니다. 제가 어제요 강의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목사님들한테 OX 이 피켓을 좀 다 나눠드려 가지고 제가 설명할 때 말도 안 하고 뭐 말씀도 안 나오고 하니까 무슨 얘기할 때 옳다 그러면 영표 들게 하고 이런 거 좀 할까 그냥 운동 잠도 깨고 뭐 어제 아주 혼자서 별 생각 다 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여러분 이 130년과 17년 제가 이걸 보면서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70년 산다 그러는데 내가 철드는 것이 60세쯤 돼서 철이 든다면 내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10년밖에 남지 않으니까 이 세월이 너무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 40대가 만약에 이제 70을 산다 칩시다. 40살 되신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인생을 깨달았어. 인생의 전환점을 가졌어. 내가 성공 지향에서 의미 중심으로 바뀌었어. 내가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졌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얼마나 축복된 삶이냐면 야곱의 130년이 17년 147년 중에서 17년 정도밖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했는데 우리 40살 먹은 우리 목사님이 인생을 40년 70년 산다고 칩시다. 30년을 의미 있게 살잖아요. 세상에 그 얼마나 큰 축복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요 장표 하나에서 여러분 그거 하나만 발견해도 저는 참 성공적인 책을 읽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보시면 중간에 라인이 있습니다. 그죠? 130년에서 17년 요 중간 라인이 뭐냐면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 라인. 이게 이제 경계선이죠. 130년 동안 자기 중심으로 성공 지향으로 살았는데 오른편은 의미 중심으로 바뀌는 이게 하프타임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것 같아요. 나이와 관계없이 인생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어진다. 이게 전반전은 키워드가 성공입니다. 그죠? 후반전은 의미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바뀌어진다.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의 그 의식 속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은 내가 30대까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6억 정도의 돈을 만들어 놓고 나 이제 일 안 할래.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서 예술적인 거 우리 공부했던 분들 보헤미안처럼 노마드 세대처럼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 가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그게 이거와 똑같아요. 인생을 바라볼 때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그래서 이 하프타임을 갖는 거다는 거죠. 야곱은 이 하프타임이 늦었어요. 130년 살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 이 하프타임을 갖게 되죠. 오늘 이게 성경 기절의 핵심입니다. 하프타임을 갖게 됩니다. 홀로 머무는 시간, 자기를 직면해 보는 시간, 야복 나루에서 가집니다. 이게 오늘 핵심인 거죠.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렇게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다. 여러분이 한번 인생을 한번 그려보시죠. 지금까지 내가 터닝 포인트 했던 때가 언제인지를 보고 기점으로 나누어보고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비교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내가 그 했던 곳, 내 삶을 한반으로 합축해 보면 나는 타자 중심인지 자기 중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나는 지금 과연 위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기 비교 분석표를 만드는 것이 하프타임에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89페이지를 좀 열어보시면 이 성화의 속성에 대하여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뒤쪽부터 읽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은 저의 편성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189페이지를 좀 보시면은 역시 참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삶으로 나타내는 생활 성화하고 넷째 줄에 보시면 내면의 성화라고 하는 것과 생활 성화가 있는데, 내면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나를 바꾸고 해주시는 것은. 그러나 내 생애를 걸쳐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면서도 몸으로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생활 성화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내 내면의 성화를 이루고 내면을 바꿔놓고, 내가 실제로 행동을 바꾸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생활의 성화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가 중요한 이야기를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약 한 8째 줄의 끝자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삶으로 드러난 태도와 행동이 인정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것이 진짜 성화이다. 여기에 단어가 2가지 나왔습니다. 태도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것이 될 때 진짜 성화다. 이게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태도와 행동의 변화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장표에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화를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밑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연구소에서는 예배 훈련학교 책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얇은 책, 교인들을 훈련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줬는데, 제가 그 예배 정의를 내리면서 몇 가지 내린 중에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성화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성화의 삶이 일상입니다. 일상의 삶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성립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한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에 있다.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성품이 바뀌는 거다. 이 성품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는 것.